압살롬이 이복형, 배가 다른 엄마의 아들 암논을 죽이고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즉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서 3년 동안 그곳에 지내게 되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에게 얘기를 해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됩니다.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고 집에 가 있으라고 집으로 보냅니다. 2년 동안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이번에는 압살롬이 요압을 불러서 요압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울면서 얼굴을 맞대고 몇 년 만에 얼굴을 보게 된 거죠? 5년 만에.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때부터 압살롬이 호위 무사를 거느리고 정치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문 앞에 가서 재판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사정을 얘기를 다 듣고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이 나라에는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왕이 없다.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이 있어야 된다. 내가 왕이 되면 네 문제를 잘 해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4년 동안을 정치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잖아요. 누가 나한테 와서 좋은 얘기 해주면은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나를 봐도 못생겼는지 아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자꾸 이쁘다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넘어가잖아요. 진짜 예쁜 줄 알잖아. 4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에 가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무리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되는 겁니다. 그때의 이 소리를 들은 다윗 왕이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뛰기 시작한 거예요. 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해하셨으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절친이에요. 다윗의 절친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냐 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모사, 책사, 그러니까 지혜를 가르쳐주는 아주 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넘어간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는 늘 권력자 밑에서 권력을 행사하며 자기를 위해서 유익된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함으로 인하여 다윗의 등에 칼을 꽂고 압살롬에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측에서는 축제를 벌이고 다윗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맞아보셨어요? 지금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 배신이 지금 생명이 달려있고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일이에요. 그때에 시를 썼어요. 그 시가 몇 편이에요? 몇 편이에요? 그 편이 64편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1절에 이와 같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압살롬이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일입니까? 불의한 일입니까?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끼리 모이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의롭다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예? 조폭이 뭔지 아시죠? 예. 깡패들도 모여서 힘을 합쳐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잖아요. 빼앗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해요? 나쁜 일을 한다고 해요? 네, 좋은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깡패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깡패들이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거 빼앗아서, 남의 거 빼앗아서. 네가 좀 많이 갖고 있는 거 좀 빼앗아서 나도 좀 먹고 살겠다는데 뭐 말이 많어. 그러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나눠 먹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5절입니다. 압살롬 무리들이죠. 그들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날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거를 보겠어? 6절 시작.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지금 압살롬에게 누가 왔어요? 아히도벨이 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 생각이 옳구나. 누가 온 거예요? 다윗 편에 있었던 모사가 자기 편으로 옴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는 일이 옳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7절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들이 완벽하게 지금 계획을 짤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 보호하시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밀리에 작전을 짜고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오늘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작전을 짜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이 소리를 듣겠고 누가 이거를 보겠어 하며 악을 꾸미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확실히 믿으셔요? 그러시면 여러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된다고. 자, 소개해 드립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시내산 앞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떤 건의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우리가 좀 미리 가서 좀 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거기 가서 좀 보고 또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으며 어떤 길로 가야 좋은지를 자기네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가나안 땅은 누가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자기네가 가서 어떤 길로 가면 좋을지를, 또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얼마나 좋은지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어요. 갔다 왔더니 10명은 무슨 소리를 해요? 도저히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다. 2명은 괜찮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2사람이 말하는 걸 좋아해요? 10사람이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누가 진리의 말을 하고 있어요? 2사람이 진리의 말을 하고 있는데 10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 소리를 듣고 낙심이 되고 절망하여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꺼내내서 이 모래바닥에서 생고생을 시키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었느냐. 차라리 이곳에서 죽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 자,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니네들 소원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디에서 죽어요? 광야에서 죽지요.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 된 사람이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 60만 3,550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2사람만 안 죽어요. 2사람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렇죠. 2사람만 빼고 몇 명이 죽어야 돼요? 예? 다 죽어야 되잖아요. 얼마예요? 60만 3,550명에서 2명을 빼니까 얼마예요? 예,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냥 문청 많은 걸로 계산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죽어야 돼요? 그들의 소원이 뭐예요? 광야에서 죽기를 원하니까 그래 죽어라. 소원대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죽는데 걸린 시간이 몇 년이에요? 40년이라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죽는데 걸린 시간이 40년이에요. 예,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 함부로 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말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죄악을 꾸미는데 그 죄악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욕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욕할 때에 욕이 입에서 나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와요? 예, 그래서 욕할 때에 이런 하면서 속에 있는 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속에 있는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고 악이 있으니까 욕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해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욕을 아주 감칠맛 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주 욕을 하는데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할 때에 그 감칠맛이 난다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욕을 하게 되면 그 욕이 진심으로 들려요? 웃기게 들려요? 예. 그 진심에서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고 상하였기 때문에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악한 생각과 나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그 속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속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롭게 창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게 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을 받아요? 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요? 맞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소개를 해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안에서 악함이 주장을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아직도 욕을 찰지게 하시거나 악한 생각을 하시거나 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병원에 가서도 안 돼요. 누구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가셔야 된다고. 주님 앞에 가셔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아주 쉽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게 되면 새 부대를 가진 사람이에요. 새 부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부대를 가진 사람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낡은 부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터져버린다니까 믿지를 않아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새 부대가 되셔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끄집어내고 그곳에 새롭게 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그것에 담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시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것을 들으시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워 넣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앉아서 저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하시게 되면 이 분은 아직도 새 부대를 갖지 못하신 분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이에요. 새 부대를 가진 사람만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고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새롭게 창조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본성과 본질이 새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과 이후로 나누잖아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다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무슨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과 의인이 등장하잖아요.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반면에 의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본문에 등장하는 악인들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오셔서 우리 안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악인의 습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의를 행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능력을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부대를 가졌어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만이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달리 말하면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마음속에 담아라.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담겨져 있겠다면 내 속에서 악함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지요. 거짓이나 술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요.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으셨다면 더 이상 악인의 자리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의인은 뭐라고 그래요? 시편 1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인이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지, 나는 오늘 거룩하게 살 거야, 구호로 될까요? 아니에요.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채우셔야 된다고. 새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채우셔야 된다고.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많이 보시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까? 예, 새 부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뭘 하셔야 돼요? 새 포도주를 담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새 포도주를 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마귀가 나를 찾아와서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안 건드리죠. 건드렸다가는 박살나잖아요. 예?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늘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시며 그 승리와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날마다 기억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